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친밀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친밀감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조건을 통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만약에 물어보면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가 누구나 다 예수님과 친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다 대답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저번 주에 예를 들었던 교회 안에서 교회 부엌은 혼자만 써야 되는 그 권사님도 나는 예수님 정말 사랑해서 이 일을 합니다, 난 예수님과 정말 친하기 때문에 난 부엌에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냅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할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 치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다 드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 것들을 다 상급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합니다 라고 말할 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은, 예수님과 친밀감의 기준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예요. 난 예수님과 친합니다,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볼 때 과연 예수님과 친함의 기준에 합당한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친밀함, 그 기준은 서로 사랑하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친밀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시선인데, 오늘의 설교의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계속 바꿨는데,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계속 바꿨는데, 섬김에 대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을 그냥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고, 또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셔도 안 되고 그냥 무시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부담감 없이 친밀감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부담감이 없이 친밀감을 갖는다. 그것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 여러분과 자녀들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가장 친밀할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20살 넘는 아이도 이제 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녀도 있으신데 가장 친했던 때의 그 아이의 나이가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말하는 거 보면 7살 이전, 아니 7살 전후 그때가 친밀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친밀함은 부모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7살 전후에 아이가 엄마 아빠를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가장 친밀하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과 어린 아이 때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가장 친밀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를 그냥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아까 제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6, 7살 되는 아이들이 부모를 대할 때 섬김이라는 단어를 알까요? 혹시 오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이나 이제 뭐 현승이한테 너 섬긴다는 게 뭔지 알아? 너 엄마 아빠 섬겨?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이 그 단어를 이해하고 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섬김이라는 단어 아이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는 누구보다 엄마 아빠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와 아이가 엄마를 섬기지 않고 아빠를 섬기지 않는데도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부모가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밥을 차려주고 졸리다 그러면 재워주고 또 학교 가야 되는 깨워주고 모든 만족을 주고 모든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아이는 섬기는 것을 몰라도 엄마 아빠와 친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 아빠와 친하라고 하면 아이는 뭐만 하면 돼요? 먹여주는 거 먹으면 되고 자라고 그럴 때 자면 되고 깨울 때 깨면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그죠? 친밀감은 깨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는 엄마 아빠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아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섬긴다는 단어를 모를 때가 가장 친밀할 때라는 거예요. 그 친밀감으로 사랑해주고 친밀감으로 순종하고 때로는 이제 아이들이 무섭기 때문에 뭐 엄마 아빠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편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편하고 울기도 하고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학교 안 간다고 하기도 하고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졌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부담감이 없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이 성장한다. 제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부터 듭니까? 이 목사님 뭘 하라고 하는구나. 뭘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 공부하라고 하고 무슨 코스 들으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어떤 성경 공부는 어떤 코스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기도 몇 시간 하십시오. 성경 몇 도 하셔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듯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코스 많이 진행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앙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많은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어떤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을 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를 외쳐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뜨거웠다 식었다를 반복하는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숙, 우리 신앙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 이야기로 잘 압니다. 그죠? 근데 집 나간 탕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하고 놨다면 그 아들은 돌아와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품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예 품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품었다면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날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래, 도망가자.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도망가자. 그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아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님과 친밀함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섬겨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되는 분인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섬김은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만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세상 신들 보십시오. 세상 신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섬겨요.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신들을 섬겨야 돼요. 그 신을 섬겨야지만 그 신이 감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에게 그렇게 정성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긴 있어요. 그 일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내가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정화술 따라 놓고 이렇게 빈다든지 108배를 한다든지 섬겨요.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보상? 하여튼 뭐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이걸 해. 이걸 해. 그냥 섬기는 거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너는 이걸 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지극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과 순종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생각할 때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는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래요. 오히려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섬긴다는 찬양이 많아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섬긴다는 말이 많아요. 뭐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 단어들 때문에 우리가 순종보다는 섬김에 더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근데 우리 자꾸 섬기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17장 17장 26절에도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고 뭘 해야 된다고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섬긴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은 serve라고 나와요. 섬긴다, serve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ervice. 그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섬기는 시간이에요. 그죠? 예배 시간은 섬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서 뭐 하러 나오셨습니까? 예배하러 나오셨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수님을 섬기러 나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섬기지 마. 난 섬기를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예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순종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유대교는 예배하는 종교예요. 그 이유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셨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어떤 구절이 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순종하는 종교라는 말을 해야 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하는 교회가 되자 삶이 예배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있은 다음부터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대형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배 성공하자, 예배하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러 오신 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는 커져요. 교회는 커지는데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섬김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를 흘려주셨고 살을 찢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예배해야죠. 예배해야 되는데 잠시 예배하고 잠시 예배한 후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몇 분 들으십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 예배 드리십니까? 너무 많이 드십니까? 많이 들어야 1시간이죠?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많은 시간 중에 예배는 1시간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다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서 살아라. 삶이 예배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섬김, 이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라,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겨라 라는 것이 삶이 예배다라는 원래 의미예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시선을 두신 그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선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고 그 사람들을 섬겨라. 착한 행실로 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독교는 예배 중심이 아니라 착한 행실로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독교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섬긴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해서 영광 돌려라. 그것이 기독교가 강조해야 될 모토예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죠? 섬김과 어떤 순종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섬긴다. 이것은 방향이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난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절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다. 절한다 그러면 어디다 절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절하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어느 방향을 보고 순종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 사람을 보고 순종할 수밖에. 왜요? 예수님 말씀은 다 사람을 향한 말씀이셨어요. 나를 향해라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사람을 향해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나를 섬기지 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소율이 문답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과 너무 친밀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독불장군처럼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께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은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순종,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 16, 17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먼저 물어보셨어요. 너 나 사랑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네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를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어린 양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너만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 어디 보고 계셨을까요? 내 양을 치라. 또 물으세요. 너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네가 나 사랑해.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네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양들을 바라봐라.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나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라 나를 섬겨라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라 그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신 거예요. 시선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있던 그 방향을 사람들을 향해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 방향에서 아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섬깁니다 라는 말이 어쩌면 신앙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일 수도 있어요.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예수님이 가장 속 터지는 말이기도 해요. 아니라고. 난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왜 자꾸 섬기냐고. 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잖아요. 너를 자꾸 섬기려고 해요. 교회가 교인들을 속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섬기도록 헌금하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도록 예배하러 모이십시오 아니에요? 친구들 다 끌어오십시오 아니에요? 왜 이렇게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받으십시오 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이웃으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길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는 것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섬기러 우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간 단계가 뭐예요?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근데 나라는 그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대요. 근데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이 별로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예수님을 섬기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 부담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되려고 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복음이니까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요한이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요한이 잘 정리해 놨어요. 오늘 18절 19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이 19절을 정리했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따르라 하셔서 어딜 가셨을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 딱 앉으시고 야 너 나한테 섬겨 나한테 예배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요한이 정리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띠뛰면서 갈 거야.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가게 할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가 아니라 순종과 영광을 돌리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은 절대로 나를 섬겨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신앙의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순종과 영광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결국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하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순종과 영광을 돌리는 순교의 장소였지 절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예배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긴 해야 되는구나. 이제 사람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양을 봐야지. 봤는데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의 양 중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아까? 예수님의 양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시선을 바꿔주시긴 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딱 봤는데 요한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한을 봤는지 한번 15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내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해서 사람을 보긴 봤어요. 근데 봐도 요한을 봤어요. 요한을 봤더니 어떤 기억이 났습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 품에 꼭 앉아있는 요한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은 이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넌 날 따라라. 너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해서 어떤 죽음으로 몰아갈 거야. 또 너는 내 양을 먹어, 내 양을 쳐. 그래서 그 시선을 봤는데 요한을 딱 보니까 요한은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기어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 계속 예수님 앞에서 뭔가를 계속 받는 그 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세요. 한마디로 뭐냐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에 순종해라 그거예요.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양을 봤어요. 예수님의 양 중에 한 마리를 봤어요. 근데 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양을 비교 상대, 경쟁 상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을 바라봐야 될 때, 여러분들이 옆에 교인들을 바라봐야 될 때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룰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면 주위 사람 전혀 바라보지 않아요. 주위 사람 경쟁 상대를 생각하고 넌 아니야, 내가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 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를 더 사랑하시죠, 그래요.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전혀 안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친밀하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하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여러분은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과 맺고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친밀감이 형성이 되려면 부담감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라고 예수님께 다가가면 올해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부담스러워 하실지도 몰라요. 나 좀 섬기지 마 라고 하면서 부담스러워 할지도 몰라요.
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섬겨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섬김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예수님의 양을 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먹여야 될 양, 쳐야 될 양이 여러분 많이 있으십니까? 먹여야 될 양들, 쳐야 될 양들 많이 있습니까? 또 이제 여러분 또 이제 양을 먹으라 양을 치라니까 또 성경구를 가르쳐야 되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정말로 먹이세요. 정말로 밥을 사주시고 정말로 먹이시고 정말로 밥을 사주세요. 네. 우리 집으로 우리는 양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보다 이웃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 그 순간에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이다. 난 예수님 사랑한다. 나보다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웃과 화목하고 있고 교인들과 얼마나 화목하고 있고 얼마나 밥을 잘 사주고 있고 얼마나 잘 베푸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열심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밥을 얼마나 사줬느라고 횟수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식당에 가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저번에 이제 제가 그 블룸 카페 거기 이제 팥빙수 팔고 커피 파는데 제가 장부를 놓을 테니까 여러분 친구들 데려와서 여기서 커피 먹고 그 장부 달아놓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장부 달아놓으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여러분 친구를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사주세요. 사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이츠 타임을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토요일이면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에는 예수 안 믿는 분들 또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45세 이하로 그래도 커피와 그런 거를 공짜로 제공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 저 49세인데 그래 50세 이하로 네. 여러분의 고민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을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가 여러분 고민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 그 계명을 양을 먹이고 섬기는 실천으로 지켜가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섬깁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양을 먹이고 예수님 안에 거룩하신과 친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